자, 오늘 마지막으로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추상적인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 그러면 마이크라고 하는 명사, 마이크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믿음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한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을 잠깐 어느 주문에 있지? 이러면서 꺼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말씀을 보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수하에 있는 종이 지금 병이 들어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고쳐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가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너의 종을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랬더니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저도 군대에 있는 백부장으로, 다시 말해서 내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수고스럽게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그 병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10절에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백부장은 자기 입으로 한 번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믿음에 관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많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휴리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본다, 우리나라 말로 본다 혹은 발견한다, 찾는다, 구한다 등등의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러보았을 때에 이 백부장,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만한 믿음을 예수님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참 믿음을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보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지. 마태복음 9장 말씀에 가서 보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지 집 안은 물론이고 집 밖에까지 막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로 자기 스스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텐데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친구였는지 가족들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 사람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집 안도 집 밖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도무지 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생각이 뭐냐 하면 그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 매트리스 같은 거겠지요. 그 누워있는
내 모서리를 줄로 묶어서 이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 걸려있는 사람을 위에서 줄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희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서 매달아 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지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 마이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이크처럼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전에 백부장의 믿음도 그렇고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직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 아마 나면서부터 소아마비가 있었던지 어쨌든 간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왔는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았는데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육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까지 와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과 바울의 입과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본 바울이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정말 어떤 분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보고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성도,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보면 안답니다. 믿음에 관해서 뭔가 눈에 보일 만한 뭔가를 꺼내서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면 안다는 거죠. 누가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가 물론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은 조금 덜 여물고 익었구나,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눈에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백부장도 그리고
중풍병 걸려있는 사람을 도와주었던 그 친구들도, 그리고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도 바울도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면, 우리의 상태를 보신다면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예수님의 그 칭찬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내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그러나 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다. 그런 칭찬과 인정과 예수님의 격려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눈에도, 바울의 눈에도, 그리고 우리의 눈에도 다른 사람의 믿음이 보인다면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분명히 보시고 계시는데, 그 보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말씀해 주실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눈에 보이는 이 믿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믿음을 참 아름답고 복되게 갖고 나가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믿음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왜 어떻게 해서 믿음이 눈에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믿음이 눈에 보이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믿음은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믿음은 열매이고 믿음은 행함이고 믿음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지게 될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 이전에 현 교회의 상황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교회의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우리의 교회의 상황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님께서 너의 행위를, 4대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4대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죽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은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뭐라 그랬죠? 죽은 것이다 그랬죠.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고, 믿음이 행함으로 더 부각되어져서 빛이 날 수 있고,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함께 일한다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행함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죽어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행함,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의 행함이 있는 것처럼 있지만,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행함이 아니고, 그들의 행함, 그들의 삶이 믿음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야,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야, 우리는 신실한 교회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야, 스스로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믿음과 행함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교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계시록 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4대 교회를 향해서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다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서 갑자기 옷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제를 바꾸십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 안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살아있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자를 예수님 표현하시기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옷은 흰옷인데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흰옷을 입은 자는 이기는 자인데 그 흰옷을 입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하겠다, 인정하겠다. 아버지, 저 암흑의 성도는 참으로 환경이 좋지 못한 공동체 그룹 안에 있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살아있는 믿음, 신실한 행위와 삶이 있는 성도였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도였습니다. 라고 내가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구원의 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4대 교회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행위가 온전하다. 행위의 온전함. 그것은 곧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곧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시인하심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유치부 같은 질문을 또 유치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기는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배워왔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4대 교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벌어질 일들을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 속에 7 교회의 말씀을 주시면서 2000년 전 교회의 상황과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교회의 상황들이 비슷할 것인데 교회는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죠? 미국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많은 교회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교회들 속에 행위가 온전치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말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구원의 사람인가 스스로 자칭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너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했더니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했더니만 환자들이 병자들이 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서도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이 시인되어지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다시 말해 생명책에 구원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구원의 사람은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행위가 완전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있는,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성도, 교회가 구원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흰 옷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7장에서 말씀했던 흰 옷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난번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었는데,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흰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세마포 옷인데 그 흰 옷, 세마포 옷은 곧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흰 옷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행함,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이라고 말합니다. 삶.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행함, 삶이 있을 때에 그것이 흰옷을 입은 것이고 그것이 행위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봅니다. 결단코 내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서 삶이 죄의 삶, 더럽고 추악한 지저분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처럼 나도 내 믿음을 우리 스스로는 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시는 일들 중에 한 가지 뭡니까? 거울 보는 거잖아요. 출근하기 전에 샤워하고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거울 혹시 눈에 눈곱이라도 있는가, 머리를 똑바로 빗었는데 잘못된 게 있는가, 몸 매무새가 잘 되었는가, 거울을 보고서 내 모습을 고치잖아요. 이처럼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의 믿음을 봅니다. 남들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의 믿음을 늘 보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은 삶이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보는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일까를 우리는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내 삶을 가꾸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무장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왔던 바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믿음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가꾸어져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자꾸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행함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 어떤 가슴 속에 머릿속에 어떤 영적인 것이어서 눈에 절대 볼 수 없는 그저 하나님만이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은 행함, 삶이기 때문에 믿음은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믿음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기 위한 내 생업, 내 직장 혹은 또 다른 일들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믿음을 가꾸기 위해서 내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보다 그 다음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더 잘 가꾸어져 가는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믿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과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참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조금씩 자라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변화의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4대 교회가 몇 명만 그런 칭찬을 받았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화곡교회는 모두가 내가 화곡 한인교회를 보니 모두가 행위 완전한 자라 너희가 모두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과연 살아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아니하며 내가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눈에 보이는 믿음, 나 자신의 믿음이 주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보이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날마다 믿음의 열매인 거룩한 삶 살아가는 나 자신을 아름답고 복되게 가꾸어가며 거룩한 성도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직장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화곡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온 세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생명 바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어다. 아멘.